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스승한테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요한의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자기의 스승이었던 요한에게서 실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선생님한테 배울 건 다 배웠어, 나 이제 새로운 선생님한테 갈래, 그래서 간 게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더 뛰어난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 대신 예수님께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말은 가라 그러는데 너 저 선생님한테 가, 그런데 속내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진심을 아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 상대방 속에 있는 진심이 뭔지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요한이 얘들아, 나를 스승으로 삼고 있는 내 제자들아, 지금부터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예수님께 가라 라고 했던 그 말 속에 그가 내뱉은 겉의 말과 속내의 말이 똑같던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더 이상은 나를 돌보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제는 내 역할 끝났다, 예수님께 직접 가거라, 저 청년에게 가라 라고 애쓰게 할 때 그 말이 행간의 의미조차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스승을 떠나서 그 스승의 말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승을 바꾼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아끼는 제자마저도 예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새삼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일정 금액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사람을 양보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근본적으로 지지해주고 어느 때까지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을 가감하게 양보해서 다른 편, 사뭇 내 경쟁자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양보한다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의 근본 마음 속에는 인간에 대한 의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의존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에게 의존시키기도 하고 내가 그에게 의존하기도 하는 그러한 습성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하곤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인간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공을 들입니다. 사실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일생 동안 단 한 사람에게조차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온다면 당황도 되지만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겠습니까? 우리 시쳇말로 내 사람이 됐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한 공들임과 또 그 관계의 끈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아마 굉장히 치열하고 또 굉장히 끈질기게 진행될 거예요.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사람들을 잘 관거해 가는 건 좋은 겁니다.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조금 스승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 수준 높은 사람들도 그런 건 예외가 아닙니다.
학계에 뛰어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어느 분야든 간에 자기가 독창적인 주장을 하고 나면 자기의 주장을 따라오거나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학파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자기만의 한 분야를 구축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과 결속을 시켜서 하나의 분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묵직한 울림은 더더욱 큰 것 같습니다. 예수의 초기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보여준 요한의 그런 행동, 또 삶의 태도, 신앙의 반응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그 요한의 사심없는 협력의 정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워서 예수께 다 양보하려고 했던 그 요한의 그 극진한 마음,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의 초기 공동체가 수월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봐보겠다, 또는 내 사적인 어떤 것을 여기 아직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 최후의 공동체 형상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요한처럼 자기의 모든 사적인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